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정집 물의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족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 새는 성벽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체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에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흙돌, 벽돌, 돌로 만든 집, 바로 집에 나병 색점, 결국 이제 악성 곰팡이 같은 것이 발생할 경우에 제사장이 어떻게 진단하고 또 정결을 위한 그러한 규정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몸에 발생한 건데 이거는 어떤 집, 가옥에 발생한 어떤 나병 색점, 곰팡이 같은 것이죠. 곰팡이는 어떠할 때 생기게 됩니까? 한국에서는 참 곰팡이가 잘 생겼던 것 같은데 여기는 잘 안 생기더라고요. 습도가 높거나 또 청결하지 못한 경우에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 규정을 백성들이 알려준 데에는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33절에서 47절은 그 나병 색점에 대한 진단 그리고 처방에 대한 내용이며 48절에서 53절은 정결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언제 주시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중에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주시는 이 규례의 말씀은 조금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 만약에 적용하는 것이라면 천막을 재료로 했던 그 가죽의 색점이 퍼지는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는 흙으로 만든 집이 있는 게 아니고 이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천막으로 성막을 짓거나 또 자기가 거처할 장막을 짓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죽에 색점이 퍼지는 경우를 적용하면 될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흙벽돌이나 돌로 만든 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레위기 13장 47절에서 58절에 언급되어 있는 규례로 보아도 충분히 광야 생활 속에서는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광야에 적합하지 않은 흙벽돌이나 돌로 만든 집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현재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적용해야 할 규례를 주신 것이죠. 광야 생활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 그 집을 세우고 난 이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36절을 보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정 진물의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했습니다. 색점이 바라게 되면 즉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알리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그 집을 찾아갔어야만 했는데, 제사장이 오기 전에 반드시 또한 해야 될 일을 명하고 있는데 그 집을 깨끗하게 비워두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물건들을 다 밖으로 빼놓아야 되는 것이죠.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곳에 도착한 이후에 살펴보아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둘러보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벽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색점이 바란 벽이 우묵하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또 그 색점이 벽에 점점 퍼져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색점이 관찰되어지게 되면 제사장은 그 즉시로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하고, 그 색점이 만약에 더 퍼지면 감염된 부위에 돌들을 제거해서 진영 밖 부정한 장소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색점이 발견된 그 벽돌만 제거하면 되었고요, 그 벽돌을 제거한 곳에는 다른 벽돌로 대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43절부터 47절입니다.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제사장이 집에 있는 색점을 발견한 이후에 그 규례대로 다 조치를 취한 이후에 다시금 그 곰팡이가 그 색점이 다시 발견됐을 경우에는 다시금 제사장이 찾아와야 됐고, 곰팡이가 재발견됐을 때에는 그 집을 모두 헐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돌, 나무, 흙 전체를 성밖 부정한 곳으로 버려야만 했습니다. 살 수 없는 것이죠. 집은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녁까지 부정했고, 만약 그 집에서 잠을 잤거나 더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람들은 목욕까지 했어야 됐습니다. 옷을 또 빨아야만 했었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48절에서 53절 먼저 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해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리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조치를 취한 후에 만일 색점이 더 안 퍼졌으면, 앞부분에 본 것은 제사장이 와서 조치를 취한 후에 더 이상 더 많이 퍼져버렸던 것이죠. 그때는 집을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제사장이 와서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색점이 더 퍼지지 아니했을 때는 제사장은 다시 관찰해서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결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됐었고, 그 우슬초를 적셔서 살아있는 새에게 바르고 그 새를 성박들에다 놓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54절에서 57절 말씀은 전체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장에 걸쳐서 있었던 그 규정을 종합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를 들어 오미나 의복, 가옥의 문둥병, 붓는 것, 피부병, 색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2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땅은 언약과 축복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땅은 언약과 축복의 공간입니다. 나병 색점은 사람의 피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건물에도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생긴 것이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을 다 쓰지 못하고 무너뜨려야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이 거하는 땅, 백성이 거하는 집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거처하는 땅,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허락되어 있는 언약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집은 하나님은 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한 바로 언약적인 공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며,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주신 공간이 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럼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죠. 직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훌루턴 장로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 직장, 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임을 믿고, 그리고 그 축복을 사모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원어업기는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떠한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축복의 자리인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번째로는 악성이 피부병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악성이 피부병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은 이 악성 피부병을 철저하게 진단하고 또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 악성 문둥병, 그 피부병을 고치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죠. 고침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그냥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먼저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격리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결을 유지했다면, 다시 말해 피해서 유지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소유하신 그것을 가지고 바로 그 질병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고치고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피부병과 같은, 그렇게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단지 악한 것이 가까이 오는 것을 멀리하거나 피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세력의 침투에 우리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며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빛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집,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룩한 장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진 공간임을 알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의 또한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빛이라 불러주시며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세상을 향해 빛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